아멘. 아멘. 우리 자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그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축복이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의 찬양에 맞추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조종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아버지 백성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찬양 드릴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깨트릴록함 내게 없습니다 깨트릴록함 내게 없습니다 주께 들을 향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 주께 묻기 나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난 한 주간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세상적인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판을 원치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고멜에게는 호세아가 있었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물질에 의하여 지배당했다는 그 삶을 살았다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물질을 포함한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루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을 내 이웃과 온 인류를 향하여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호세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한 주간 삶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갈급한 심정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호세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져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북한 땅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온 전역에 전파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고멜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루속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호세아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온 만민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 및 모임 안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우리 차세대도 예배를 재개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같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걱정도 많고 우려하는 요소들도 많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안에서 우리 차세대 아이들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함께 예배를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걱정이 되거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은 꼭 교회 오셔서 예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켜가시면서 예배하시는 것이 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니까요. 그것도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하지만 성인 공동체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위해서만이라도 각 교육부서 예배를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지혜를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자리를 지키셔야 될 때 자리를 지키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시대가 지나가면서 성인 공동체 분들은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모임에 대한 사모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또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아이들의 신앙이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던 아니면 각 가정에서 예배하던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2층 식당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부 예배 드리신 분들과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은 이 이후에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재직회가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 재직회 같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도 댓글로 해주시면 제가 재직회 참석 출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는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고, 또한 이곳에 있는 분들은 2부 예배 끝난 이후에 바로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금요 블레싱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후 9시에서 8시로 옮겨져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또한 금요일로 시간으로 옮기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또 금요일 시간에 같이 영적으로 훈련받는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갈 계획인데요. 많은 성도님들 그 예배 시간이 옮겨지게 되면 장단점이 항상 있더라고요. 또 이 옮겨지는 시간으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시부터 8시로 옮겨졌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더 풍성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 광고입니다. 1:1 제자 훈련과 커피 브레이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신청서에 사인해 주시고요. 또 1:1 제자 훈련도 원하시는 분들은 진정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줌으로 온라인으로 제자 양육 훈련을 한다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좀 타진했고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말씀 앞에서 훈련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1 제자 양육은 저희 교회가 전송도를 향하여서 하고자 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 꼭 인식하시고요.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저희가 함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 광고인데요.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이제 또 새로운 집사님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와서 함께 청소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해보지 않으신 분들 꼭 오셔서 주일을 한번 토요일부터 준비해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수고와 땀방울로 우리 사랑교회 예배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찢긴 심령들, 힘겨움과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자국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가슴 가운데 품고 갈 수 있으면 이 세상은요 아무런 많은 절망과 고통의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죽은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오늘 이 호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그 그러나의 그 사랑, 그것이 함께 새겨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제가 듣는 것이 꼭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꼭 듣고요. 또 뉴스와 관계된 시사 내용의 것들을 꼭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자세히는 못 읽더라도 가능하면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일상을 다 찾아다니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침 뉴스와 또 신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주일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고민하고 씨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저에게는요 설교의 주제가 되고요 제 설교에 많은 재료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신방 요청하시고 또 저와 만남의 시간들을 피해가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저희가 대신방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니까 줌으로도 신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님들과 만날 방법들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그 뉴스를 듣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뉴스 한 프로그램에서 한 목사님을 초대하여서 그분과 인터뷰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작년에 그 폐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하시고 항암 과정을 거치신 분이었습니다. 암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자기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걸 보면서 그래서 내가 목회자인데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그런 결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점되도록 하자.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과 그 힘겨움이 자리하니까요 은혜가 멀어지더래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선점되도록 결정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심령을 채우고자 하니까 두려움과 고통이 떠나갔다는 것을 그분의 고백을 통하여 듣게 됐습니다. 그 라디오를 듣다가 혼자 눈물이 흘리다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자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떨림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어머니가 경찰서에 와서 경찰관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좀 잡아가 주십시오. 내 아들을 좀 잡아가 주십시오. 내 아들이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이 아들을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이 아들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폭력배가 되어서 아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폭력으로 행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약을 팔고 마약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제발 좀 잡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좀 잡아가 주십시오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진실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잡혀왔습니다. 그 아들이 경찰서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고소했냐고, 누가 나를 이렇게 범죄자로 만들어서 내가 이 감옥에 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나를 신고한 그 사람 반드시 찾아서 복수하고 말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신고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네가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신고했다고 얘기하며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 앞에 아들도 침묵하고 잠잠하게 있습니다. 아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여러분 유치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을 유치장에 들여보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죽어있는 저 우상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할 것처럼 생각하며 그 우상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겨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호세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멜과 호세아와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틀어지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루암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의 살 길이었고 그것만이 그들에게 소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루암미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지긋지긋하게 말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얘기하고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떠한 분도 자기의 자녀를 잘 키우고 그 자녀에게 좋은 교훈을 주려고 여러분 군대를 보내고 나서 처음 그 아들을 면회하러 갔을 때 그 아들의 몸이 말라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을까를 느끼면서 엉엉 울었다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비록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그 심판의 이야기를 정말로 준엄하고 무섭도록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포가 무섭게 선포될수록 누구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반드시 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은 더 찢어지고 아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해할 때 오늘 이 하나님의 그러나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호세아 1장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요동을 치고 있다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바로 10절에서 뭐가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러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말고 그 범죄함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회개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과 동시에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러나가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반전의 드러나가 우리에게 자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정말 바닷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가 패배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너희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가시는 역전의 그러나가 성경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러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러나가 우리의 마음과 심경 가운데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픈 사랑의 하나님의 선포였다면 오늘 그 사랑에 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과 다시 일어섬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러나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저는 이것을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느껴지는 것만큼 그 이처럼을 강조할 수밖에 어느 순간 없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요?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거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거로는 오늘 하나님의 그러나의 그 사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 이처럼의 그 감동이, 그 이처럼의 그 사랑의 크기가 내 마음과 심정 가운데 새겨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 그것이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러나 회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는요 이 그러나를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말씀처럼 호세아가 고멜과 살아갑니다. 고멜과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임을 깨닫습니까? 고멜임을 깨닫습니다. 고멜임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내가 고멜 같은 존재였는데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화될 수 있었습니다. 고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고멜이야 내가 선택한 여인이고 나와 함께 살고자 그 여인도 응답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지만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습니다. 단지 선지자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그의 이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나의 국률이 끊어졌다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로루하마와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로암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 여러분 그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심령과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갖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국률이 없는 자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 자녀들의 마음과 심령은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 친구가요, 이름이 막둥이였거든요. 그럼 친구네 집에 전화합니다. 어머니, 저 막둥이입니다. 누구 좀 바꿔주십시오. 그럼 어머니가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녀석 장난치지 말고 본명 얘기해. 그럼 꼭 얘기해요. 어머니, 저 막둥이 맞는데요. 나중에 그 친구가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희철이라고. 왜 희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름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 어떤 이름이 좋을까?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이 아이의 삶이 행복하고 완전할 수 있을까? 내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심어주는 것이 자녀의 이름 아닙니까? 하지만 호세아는 자기의 자녀 이름조차도 자기가 지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 아이들의 이름들은 긍정적인 이름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름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그 이름을 평생 갖고 살아야 하는 그 자녀들의 마음들,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녀들의 시선이 땅에 떨어지고 위축되고 어깨가 쪼그라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비된 호세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부유했더라면, 내가 좀 더 넉넉한 삶을 갖고 있었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사랑교회 와서요, 전설적인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아이 우유가 떨어져서 그 아이 우유 먹이겠다고 아버지는 배골봐서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데도요, 여전히 자녀들에게 미안해합니다. 내가 좀 더 넉넉했더라면 저 아이가 기죽지 않고 살아갈 텐데, 내가 좀 더 세상적으로 학벌적으로 더 많이 배웠더라면 우리 아이가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저에게 더 넉넉한 삶을 주지 못하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 혹시 이 중에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가요, 자녀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경험합니다. 그 심령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또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여러분 손과 발에 못자국이 박혀지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를 비아냥거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호세아는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있지만 그의 자녀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 그의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는 그의 삶의 전 여경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10절에서 그러나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러나가 어떤 그러나인지 그런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호세아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지난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준엄하였지만 오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을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서 다 흩어지고 연약하고 약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너희들의 끝이 아니라 다시 나는 너희들을 다 모아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로 너희들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라고요? 로암미, 셋째 아들의 이름. 그래서 이건 단순한 말로 뭐하냐면 내가 너를 로암미라고 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무엇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나의 자녀임을, 나의 백성임을 무엇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회복은요, 지금 내 잃어버렸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이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만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를요? 남유다를, 또한 이 갈라져 있는 이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한 두목, 한 우두머리를 세우셔서 회복시키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의 회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 되어서 회복되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6.25 전쟁으로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통일한 국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만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무엇을 회복시키시겠다고요? 이 남한을 회복시키시는데 남한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시키시고 이 조국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겠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때때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우리의 삶의 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됐던 그 로암미의 그 땅에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한 누가 등장한다고요? 두목이 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우두머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에서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리더자를 얘기할 때 한 두목이나 이 우두머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사용하는 그 의미였다면 신약성경에 와서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하고 우리의 머리로 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요, 그 지경이 더 넓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뛰어넘어서 이방 모든 민족까지 하나님의 나라 품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그 비전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아픔을 경험해 가고 계십니까?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범죄함,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소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사업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절망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힘겨움의 자리에서 죄악만 묵상하고 절망과 죽음만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과 힘겨움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러나를 묵상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을 발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장암에 걸렸을 때 항암 과정은 지금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다시 그 일을 하라 그런다면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난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 살아가는 24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예배하고 있는 것은 다시 올 수도 없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순간임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그 누구보다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생각조차 하기 싫었고 어머니와의 헤어짐은 그 누구보다도 상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속에서 어머니가 외치셨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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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마디 외침은 지금도 제 신앙을 지켜가고 있고 제 신앙의 중심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더 잘해드리고 싶었을 때, 이제 무언가를 좀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지만 미국에서 전화만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같이 했던 그 순간 슬프고 아팠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지난 삶의 무게를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마음 가운데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제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대하는 것이 저에겐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사랑교회 그 마음으로도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과 절망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가 분명히 시작되고 있음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하나를 만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 2장 1절에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여러분, 앞에서 보면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로루하마, 그러므로 너에게 무엇이 없다? 국률이 없다. 로암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거기서 뭐만 빠졌습니까? 로자만 다 빠졌습니다. 이 로가요, 히브리어에서는 부정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암미가 딱 빠져버리니까 암미, 뭐가 됩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로루하마에서 로자가 딱 빠지고 루하마 하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누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부정을 의미하는 이 로만 빠지니까요, 의미가 부정에서 무엇으로 오고 있습니까? 긍정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수식어 앞에 부정을 의미하는 그 죄만 빠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긍정으로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모든 상한 심령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죄라는 우리의 삶의 부정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삶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여러분의 삶을 부정으로 만드는 그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제거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여러분, 아합왕이 여러분 그 예후를 통해서 아합왕의 피해 보복을 이룬 것이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란 땅의 뜻이 뭐냐면 흩은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11장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날이 무엇할 것임이라? 클 것임이라. 이스라엘이요, 부정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긍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흩어버린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씨를 뿌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처음에 범죄함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은 흩어버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흩어버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입니까?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 하나님의 회복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삶은 여기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는 여기서 절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싶은 그 자리,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살리는 것에 있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해버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범죄함과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삶을 부정으로 만드는 그 부정어 수정것들이 다 끝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여러분의 삶이 로암미에서 암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으셔서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을, 희망의 씨앗을, 회복의 씨앗을 지금 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싹이 나고 자라서 여러분 그 소망의 능력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루하마, 루암미, 거기서 루하마와 암미로 올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죄에 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오늘 그러나의 사랑이 선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 삶에 별로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그러나의 사랑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뭐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겠지,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겠지. 한국에 와보니까요, 이 말이 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그 고집 가운데 부모님들이 마음을 꺾어주시는 이유는 그게 옳아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을 꺾어주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더 문드러지고 더 마음은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얘기하면 싸우고, 얘기하면 저 아이가 더 아파하고 슬퍼할까 봐 오히려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저렇게까지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승낙은 그 결과의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은 더 문드러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져주시는 부모님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것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것대로 되었다고 좋다고 신난다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러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러나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져서 내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들,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들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나의 그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그것이 당연시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뻔뻔하게 그분의 마음은 문드러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살릴 것 같던 그 세상의 물질과 내 시간의 쾌락과 내 시간의 즐거움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다 여러분을 죽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심령을 맡기고 그분의 사랑을 만난 자만이 오늘도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희망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그러나의 사랑으로 다시 딛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그 그러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범죄함과 잘못 때문에 찾아온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급하게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러나의 그 사랑이 당연해지지 않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돌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다 표현하지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역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을 품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질병의 문제 가운데 마음이 찢기고, 가족의 문제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사업에 대한 걱정과 직장에 대한 염려,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녀 때문에 평생 가슴에 아파왔던 그 순간, 그것이 마치 다 내 죄악 같고 내 잘못 같아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그 10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그러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그 역사 속에서 내 삶의 절망과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그 그러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그것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영감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나의 그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으로 끝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을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과 고통만을 묵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그러나의 그 사랑을 가슴 가운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그것이 내 범죄함과 내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부흥을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소망을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여 이 그러나의 사랑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고난한 삶의 여정 속에 이제 내 삶이 여기서 멈춰졌는가?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답답함으로 절망으로 노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준엄한 심판 앞에 그분의 마음이 더 찢어지고 아파져서 곧바로 그러나 회복을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꼭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의 어떠한 불평의 자리, 어려움과 힘겨움의 자리에서도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씨앗을 심으시고 자라가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그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과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의 씨앗을 심어 그것이 싹두고 자라 그 열매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에게 그 그러나의 사랑이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나의 범죄함 가운데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그러나의 사랑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온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을 가슴 가운데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절망의 자리에 회복과 소망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 한 영혼 위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연결해서